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간구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감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가짐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능하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주님의 품에 주셨던 거룩한 주의 주님만 되어 주님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찬양과 제물을 드리는 참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우리에게 깨닫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가운데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중에 하신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삶을 감당할 때 주님 필요한 것을 쓰시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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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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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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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성령님의 유격수에 세우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그 사랑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행하는 믿음을 실천하는 행복한 교회 되게 인도하시며 기쁨과 감사의 삶 살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가 일상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나온 저희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포용의 은혜로움으로 세상사 일들을 품는 믿음, 사랑과 배려의 모습이 더 많아지게 인도하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들을 솔선하여 행하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비전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눔과 섬김의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실행하는 모습 더 많아지게 하시며 2024년도 표 서로 사랑하고 힘써 모이며 함께 전도하자라는 의미 그대로 우리 모두 사랑의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그 사랑의 마음 담아서 하나님을 널리 전파하는 전도사에게 한마음으로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각자들에게 허락하신 자신들의 은사를 겸손하게 잘 활용하여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삶되게 저희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의 교회 학교와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육과 예배의 드림이 함께하는 알찬 배움과 믿음의 체험이 있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 학교와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교역자와 선생님들에게 힘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도 축복으로 도우시옵소서. 예배처소인 화곡고등학교와 관계지원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옵기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삶에서는 주님의 사랑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사에게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재반 생활 여건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 그 직분 잘 감당할 힘과 능력 주시며 열심히 봉사하게 인도하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시며 사랑하시며 그들의 섬기는 자리가 복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후에 2023년도 회계결산 공동회의로 모입니다. 여러 어려움으로 힘든 한 해였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결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도 각 가정과 교회에 영적인 건강과 재정적인 축복으로 함께해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논의되는 정관과 내교 개정의 기준도 잘 설정되어 교회 운영의 기준으로 잘 활용되게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부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말씀의 은혜 주시고 건강회복의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성도에게는 주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시며 중보기도 하는 저희들의 기도도 끊임없이 실행하게 도우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풍요 속에서 나태하지 않게 하시며 말씀 앞에 깨어 근신하며 저희들의 영적 수준을 점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신뢰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므로 저희들의 아멘으로 화답되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저희 각자들의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이 예배를 통해 그 각자들의 기도 제목들이 해결점을 찾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사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09년에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망원경을 가지고 이제 하늘의 별을 연구해요. 근데 그 망원경을 가지고 목성이라는 행성을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이 목성 주변을 뺑뺑 도는 4개의 위성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지구를 지금 달이라는 위성이 도는 것처럼 이 목성을 4개의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것을 관찰한 다음에 갈릴레이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져요. 뭐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과학에서는 그 중세시대 때 그때는 모든 하늘에 있는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지구가 모든 별들 가운데 있고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조차도 이 지구를 주변을 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천동설이라고 말합니다. 온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1609년에 이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가지고 목성이라는 행성을 들여다보는데 이 목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위성 4개가 도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천동설은 태양에서부터 모든 별과 행성, 위성까지도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목성 주변에 목성을 중심으로 위성이 4개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목성을 중심으로 도는 거죠. 그때 이 갈릴레오에게 생각이 퍼뜩 떠오르는 게 지금까지는 모든 하늘의 태양과 모든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전부터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지동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해를 태양과 모든 별들이 지구 주변을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와 모든 주변에 있는 별들이 행성들이 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구가 움직이는 거죠.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지지하다가 기독교로부터, 그 당시는 천주교죠, 이 캐톨릭으로부터 파문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 파문당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거거든요. 313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기독교는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돼요. 기독교는 모든 학문, 자연과학에게까지도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이 천동설,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과 모든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천동설이 신앙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천동설은 신앙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지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갈릴레오 1960년대에 지동설이 주장이 되어질 때까지, 그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때까지 1300년 정도가 기간 동안 이 천동설이 신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동설을 조금이라도 거부하는 사람들, 다른 이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규정해서 화형시키고 기독교에서 파문을 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기도 해요.
천주교가 갈릴레오를 파문을 시켰는데 천주교에서 이것을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 파문을 취소한 게 1990년대 초반입니다. 그러니 이 갈릴레이를 기독교에서 파문을 하고 우리가 이것을 잘못했던 거야 라고 인정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거의 360년 가까이 걸려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저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 잘못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 잘못된 신앙의 내용은 많은 오류를 범하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독선이 되어지면 도리어 더 커다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교리, 그 신앙의 내용 가운데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바로 인정하는 것도 기독교의 정직함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데 거의 360년이 걸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독교가 굳어져 있고 독선에 빠져 있다.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창세기를,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를 강의하게 됩니다. 근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 말씀을 우리는 다 믿고 아멘하며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목사인 저조차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것은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태초에라는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맨 처음에 그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시작하기 전에 맨 처음 아무것도 없었던 창조가 되는 어떤 물질도 없는 상태, 그 상태 속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 라고 창세기 저자는 선포를 하고 그리고 창세기를 기록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인류사를 보면, 인간의 그 역사를 보면 두 개의 큰 사상이 이 세계사를 지배를 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신본주의하고 또 하나는 인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어 라고 주장을 하는 그 흐름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신 없어. 이 땅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만물의 시작은 어떤 물질에 의해서 처음에 시작이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물질의 세계를 연구하면서 그 속에서 이 세계의 역사를 발전시켜 나가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인본주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든지 인본주의든지 맨 처음에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지? 온 우주 만물의 맨 처음이 무엇으로 시작됐지? 하나님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 신본주의죠? 아니야, 신 없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한 물질, 어떤 한 생명체, 거기서부터 이것이 번식이 되면서 변이가 일어나면서 다양한 만물들이 만들어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이 철학을 공부하다가 보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고대 철학에 보면 이 인본주의의 발원지가 그리스죠. 헬라예요. 그런데 이 고대 헬라 철학자들 가운데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온 우주의 만물의 시작은 이 물이라는 물질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야. 아낙시메네스는 만물의 근원은 공기야. 공기라는 물질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야 라고 말해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근원은 불이야. 불에서부터 모든 만물이 시작했어 라고 말해요. 데모크리토스는 만물의 근원은 원소야 라고 말해요. 원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공통점은 뭐냐면 공기다, 물이다, 불이다, 원자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온 모든 만물의 시작은 하나의 물질에서부터 이것이 번성이 되었고 이것이 변이가 되어지면서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많은 생명체들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은 물질이야. 물질에서 시작됐어. 그 말. 그런데 이 인본주의에서 말하는 이것이 진화론이잖아요. 이만큼 한 물질에서부터 이만큼 많은 진화가 일어난 거야. 결론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진화론자들의 그 이론을 쭉 하면서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과학자들, 물리학이 됐든 뇌과학이 됐든 생물학이 됐든 어떤 과학을 하든 이 우주의 근원을 한 물질이라고 말할 때 그러면 그 최초의 맨 처음에 그 물질은 어디서 온 거지? 라고 말할 때 몰라 그거예요. 모르겠어. 그러니까 인본주의에서 진화론을 얘기하는데 이 진화에 타당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연의 현상 속에서. 그런데 그 가장 원초적으로 올라가서 그 모든 진화의 물질의 처음의 자리, 맨 처음에 그 물질은 어디서 온 거야? 몰라. 그래서 과학자들 가운데 신은 부인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기독교 중심의 중세 시대를 지나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면서 인본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과학이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론이 그 이론으로 전개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는 우리에게도 갈등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학교에 가서는 진화론을 배워요. 과학을 중심으로 진화론을 배워요. 그거를 공부해서 시험을 봐요. 근데 교회에 오면 신앙을 중심으로 창조론을 배워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어린아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여러 가지의 갈등이 되고 궁금한 거예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 라고 말하는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는 진화론을 얘기하거든요. 진화된 거야. 창조된 거 아니야. 물질에서 변이를 일으켜 갖고서 다양한 종들이 나온 거야 라고 진화론을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만이 아니라 저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학교에서 과학을 중심으로 배우는 이 진화론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요. 이것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로 엮어서 창조 과학회라고 그래갖고서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라는 것을 밝히겠다고 달려드는데 이 부분이 신학자들에게서도 과학자들에게서도 어림턱도 없는 얘기야. 당신들은 사이비야라고 다들 손을 절레절레 흔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세기 1장, 2장을 읽으면서 이것을
과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들어오면 여기에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과학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이해하려고 하면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지 이 성경이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과학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도 지식적으로 짧은 사람이라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라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과 하고 준비한 것을 말씀 나눠볼게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 창세기라는 책을 쓰면서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온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어.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라고 선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 그거예요. 보통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의 앞에 있는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모세가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그 억압된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구전으로 내려왔던 것들을 말로 전해지는 것들을 글로 기록을 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쓴 거야.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에스라, 에스라가 썼을까? 아니면 다른 랍비가 썼을까?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바벨론 포로 시기 때에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모세가 썼던 바벨론 포로 시기에 어떤 랍비가 썼던 아니면 랍비 여러 명이 썼던 그것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시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과 제가 도움을 얻어서 연대표를 하나 그냥 간단하게라도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시죠. 저기가 현재 2024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해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을 기원 전, BC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를 AD, 그래서 기원 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 기원 후라고 하는데 자연과학자들은 연구를 통해서 이 우주의 빅뱅이 일어나고 이 지구라는 행성이 만들어진 것, 처음으로 이 빅뱅이 되어지면서 지구라는 행성이 만들어진 것이 기원 전 45억 년 전이라고 말해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라늄 이것을 가지고서 그 시간을 계산하는 건데 45억 년 전에 이 지구가 빅뱅 때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덩어리죠. 그들에 의하면. 그런데 이것이 식으면서 언제 최초에 이 지구 안에 생명이 만들어졌냐 하면 최초의 생명은 10억 년이 지난 35억 년 전에 이 지구 안에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생겼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한참 지나죠. 한참 지나고 그러면 많은 생명체들이 만들어지는데 최초의 인간, 크로마뇽인이라는 거 여러 종이 있잖아요. 최초의 인간이 지구에
나온 출현한 때가 언제냐면 300에서 350만 년 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잘 보셔요. 35억 년 전 한 생명체가 지구에 생겼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지나서 300년 내지 350만 년 전에 최초의 인간 종이 출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공룡이 나온 시기를 자료를 찾아보면 한 2억 6천 년 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구촌에 생기기 이전에 한 2억 몇천 년 전에 공룡이 있다가 공룡이 멸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의 종이 세워진 것이 출현한 것이 300에서 350만 년 전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우리 인간 호모사피엔스라고 하죠. 호모사피엔스 현대인이에요. 우리 현대 사람들 이것을 전체를 통틀어서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데 이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 만들어 세워지게 된 것이 출현한 것이 언제냐면 4만 내지 5만 년 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화학자들이 자연과학자들이 이 진화론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거기에 생명체가 하나 생기게 되고 이것이 긴 시간 동안 변이가 되어지고 번식이 되어지면서 많은 것들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최초의 인간의 종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의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호모사피엔스는 한 4만 년, 5만 년 전에 출현했다라고 봐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면 모세가 살았던 시대는 언제냐면 BC 14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 한 몇 년입니까? 한 3500년 가까이 되겠죠? 한 350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쓴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어떤 랍비가 또한 랍비들이 썼다고 한다면 이것은 언제냐 하면 BC 500년 전이에요.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창세기가 기록된 것이 이 바벨론 포로로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이에요. 잘 생각해 보셔요. 모세가 기록했다면 3600년 전 정도에 쓴 것이고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어떤 랍비들이 썼다고 한다면 2500년 전에 쓴 거예요. 그런데 3600년 전에 모세나 5,600년 전에 어떤 랍비들이 수십억 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을 어떻게 알아요?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라든가 아니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쓴 랍비들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수십억 년 전의 그 사건의 중심이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이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이 시작되어지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쓴 이유는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역사하셨어 라고 하는 건데 그 아브라함은 언제냐면 BC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BC 2000년에부터 시작되어지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가 지금의 이스라엘의 역사고 성경 구약 전체의 흐름이거든요. 모세나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랍비들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중심이에요. 그렇다면 그 전 아브라함의 이전에 수십억 년 동안 흘러나왔던 그 역사를 간추려서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 가운데 4가지의 사건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일기를 쓴 것이 아니라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아니라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수십억 년 동안의 이 지구 속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 그 일들 속에서 이 모세든지 아니면 랍비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그것을 4개의 사건, 아담과 하와, 창조까지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노아, 다음에 바벨탑, 아담과 하와, 가인, 노아, 바벨탑, 이 4개의 사건을 통해 갖고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람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 앞에 수많은 수억 년의 얼마인지도 모르는 그 긴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러한 역사를 4개로 간추려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일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까 6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오류가 발생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세대로 구분하면서 온 지구의 역사는 6,000년이다. 하나님께서 6,000년 전에 지구를 만드셨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까지가 2,000년이 지난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2,000년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하실 때까지가 6,000년이다. 그러니까 창조가 시작이라면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님에서 재림까지 2,000년. 그래서 2000년 때 혼란이 왔던 것이, 예수님의 재림한다고 혼란이 왔던 것이 이 6,000년적인 세대론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으니 2000년 되어질 때 얼마나 큰 혼돈들이 오나요. 다미 선교에서부터 전 지구촌에. 이것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 6일이라는 개념하고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으셔, 1000년이 하루 같으셔라는 이 개념을 그냥 믹서시킨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루를 1000년으로 7일째 안식, 천국 해갖고서 그런 구도로 만들어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 이런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종교는 과학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종교와 과학이 대립될 거냐? 적대적인 관계를 가질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없다라고 봅니다. 과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과학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의심을 품어요. 호기심을 가져요. 그리고 그 현상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 이것이 답이야 라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답이 오류를 발생해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과학자들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해와 별들이 돌고 있어 천동설이에요. 근데 1600년에 아니야.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망원경이 만들어져서 별들에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모든 별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지구가 돌고 있어라고 지동설을 얘기해요. 그때 혼란이 왔지만 지나가면서 아 그래 천동설을 주장했던 우리가 틀렸어. 지동설이 맞아라고 바꿔지는 것이 과학이에요. 과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 맞다고 하는 것이 다른 연구가 나와서 확인이 되어 지금 과학자들은 그래 내가 틀렸어라고 내가 잘못 연구한 결과야 라고 바로 시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과학자가 될 수가 없어요. 과학은 다시 진리가 아니라 호기심과 의문이 났을 때 그것을 찾아가는 답인데 지금 내가 이것이 답이다라고 얘기했다가도 그것이 오류가 증명이 되어지면 틀린 것이 증명이 되어지면 바로 그것을 접어야 돼요. 그래서 과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종교가 과학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이치를 이성을 가지고 과학적인 수단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깨달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종교가 과학을 터부시하거나
과학을 무시하거나 과학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과학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속에 현상들에게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가치, 의미를 그것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자들 가운데 무신론자들이 있죠. 도킨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맨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야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그건 그 사람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과학자 가운데서도 연구해봐도 이 모든 우주 자연의 시작이 그 물질은 누가 시작한 거지? 어디서 온 거지? 그걸 몰라. 이것은 신의 영역이야.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래서 나는 과학자지만 그 하나님을 믿어.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거예요. 무신론자들은 맨 처음의 시작이 물질이야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유신론자들, 즉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태초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과정을 모세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그 랍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과 성령 안에서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그 이치를 창세기 1장부터 11장 안에 풀어놓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평생 연구를 해도 성경의 그 중심을 다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정직한 영을 가지고 성경에 임하다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게 되죠. 제가 며칠 전에 시내를 갔다가 집 있는 쪽으로 들어오면서 성산대교를 넘어서 이제 집 있는 쪽으로 오는데 버스가 지나가는데 버스 벽면에 광고 문구가 하나 있어요. 스쳐 지나가는데 제 머릿속에 언뜻 들어온 문구가 이거였어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미는 맞아요. 이효리, 넌 언제가 가장 예뻐? 라고 물음표예요. 근데 그 옆에 지금 그라고 느낌표를 딱 찍어놨어요. 근데 무슨 광고인지는 몰라요. 어떤 상품을 광고하는지는 모르는데 스쳐 지나가는데 그 문구가 제 눈에 쑥 들어오는데, 이효리, 넌 언제가 가장 예뻐? 지금. 근데 운전하고 오면서 그 광고의 문구를 보고 순간적으로 저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었어요. 서진규, 너는 언제가 가장 멋져? 지금. 서진규, 너는 언제가 가장 행복해? 지금. 이렇게 대답할 수 있나? 대답을 하며 살아가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고 한다면 언제 써요? 광야 40년 동안 온갖 고통과 수모를 당하며 그 고난의 시간과 어려움의 시간 복판에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 창조를 통해 희망을 얘기해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랍비들이 이 창세기를 썼다면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온갖 수모와 억압과 수치스러운 자리, 그 자리 한복판에 있으면서 그들은 창세기를 기록하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제 다음 주에 2절에서 3절에서 보겠지만 공허와 흑암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모세도 바벨론 포로의 어떤 랍비들도 그들이 있는 창세기를 기록하는 자리는 정말로 절망이고 어둠이고 흑암과 같은 죽음 직면에 있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붓을 들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노래합니다. 이효리, 너는 언제가 가장 예뻐? 지금. 아마 모세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 창세기를 쓴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언제가 가장 귀한 모습입니까? 언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때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그들은 지금 광야의 고통이지만, 바벨론의 포로의 고통 속에 있지만 지금이라고 대답하기에 창세기를 기록하며 태초에 맨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이 저자의 고백과 신앙 고백이, 그 소망이 우리들 것이 되어져 삶의 현장 순간순간 지금 여기 이곳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깨닫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 삶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45장 함께 부르십니다.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모세가 되었던 바벨론 포로의 시대 때 랍비가 되었던 그 고난과 억압과 절망의 순간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을 노래하는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 또한 고백하는 믿음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말씀을 함께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 그가 모세이든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랍비든 그들이 놓여있는 현장은 고통이고 절망스러운 자리, 혼란의 자리인데 그 속에서도 그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삶의 역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 안에서 소망을 노래하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엎드려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분명히 고백하는 믿음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이든 바벨론 포로 시대 때의 랍비이든 그들이 고난과 억압,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첫절을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신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희들 삶을 살면서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의 고백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귀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이 예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 가운데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지켜보는 가족들,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 함께 해주시고 그 과정 속에 지치지 않게 하시며 함께 더불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조 집사님, 박 권사님 함께 해주시며 긴 시간 동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 복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 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지구촌 구석구석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며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아름다운 그 조화로운 모습이 이 땅에 심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하는 마음가짐, 자세, 그리고 예배드리는 시간, 이 모든 것들 잘 다듬어서 하나님과의 소중한 만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 예배를 이처럼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이 말씀과 그리고 예배 두 기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결산과
정관 그리고 재정 그리고 내규 일부 개정안을 가지고 지난주에 재직회가 결의가 됐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또 동일한 안건을 가지고 공동의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영상 예배로 드리는 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학위원회가 다음 주에 2부 예배 후에 모이게 됩니다. 교회 장학금이 잘 지급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관계자들 신청해 주시고 위원회는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교부에서 냉장고와 온장고를 잘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기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에게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복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의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